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 첫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첫 단어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베라는 이 앞에 베라는 것은 어디 안에 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로시라는 이 단어는 머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머리,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하신 분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갖고 살아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시작됐고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인간의 철학의 모든 이슈였었고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과 의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 이 근본적인 자신의 시작, 뿌리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시작서부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의문과 방황 속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 여러분 뭔가를 시작할 때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지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죠. 항상 무엇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설계도를 먼저 그려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블루프린터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중국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설계도 없이 지은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도가 없다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책이에요. 왜요? 이 창세기는 명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존재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것에 대한 이 컨퓨징, 이 혼란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다는 이 진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출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붙들어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자기 존재의 시작을 알려주고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뭐예요? 이 창세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심각한데, 예전에 이 피에로, 지금은 이제 서한 쪽에 있는 온건 세력인데, 피에로라고 이 팔레스틴에 처음으로 시작됐던 무장 단체예요. 근데 거기에 그 아라파트라는 지금은 죽었지만 옛날에 그 보스가 있었어요. 그의 운전병이면서 또한 이 슈터, 저격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저격병, 이 사람에게, 이 피레로 테러리스트였던 이 사람에게 아랍어로 된 성경이 이 사람한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놔뒀다가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서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 읽었어요? 이 창세기부터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어느 부분에서 성령님이 딱 이 감동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대목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 사람에게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얼굴들이 지나간 거예요. 어떤 얼굴이요? 저격을 할 때 총에 이 스코프가 있잖아요. 이 스코프로 보았던 자기가 헤드샷으로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막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원수 이스라엘 군인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인 것은 누구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죽였구나. 그것을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요, 먼저 다스림을 받을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스릴 존재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었어요. 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그 빛을 주관하는 넷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거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든 다음에 다섯째 날에 그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빛과 하늘, 바다, 땅, 이것을 먼저 만드시고 다스리는 존재인 해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해, 달, 별, 새와 물고기, 짐승을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드신 이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난 다음에 7일째에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을 정하면서 그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도 뭐예요? 다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다른 만물의 질서가 다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권위를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의 권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우신,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더 큰 머리와 권위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 질서를 만드시고 권위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권위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권위는 나쁜 권위고 악한 권위였어요. 그러나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권위를 공격하지 않고 그 권위를 죽인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기고 자신은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싸워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코노믹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었어.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렇게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겼지만 그는 모함을 받아서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의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왕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바로의 왕궁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요셉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어두움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데이즘이라는 이 이신론이 있습니다. 데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놓고 던져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만들었지만 상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신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과 인도는 두 가지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이 창세기의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이러한 불신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라클이 일어난다고, 해픈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미라클이 왜 해픈됩니까? 그거는 리크레이션의 일들이 해픈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라이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라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미라클이 일어납니까? 다크에서 라이트로 바뀌는 거고요. 데스에서 라이프로 바뀌는 거예요. 라이트와 라이프로 바뀌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리크레이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이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헤드,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헤드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레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리크레이션의 역사가 매일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뜻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루틴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고 하루하루 한 스텝 한 스텝 전진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혼돈이란 말은 토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formless, 그러니까 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 이거는 보후. 이거는 황무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코셰크, 이거는 어둡다는 뜻이고,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어둡다라는 뜻.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흐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누구와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토후, 보후, 코셰크, 폼레스하고 엠트니스하고 다크니스와 obscurity에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참 혼란하다, 혼돈하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내 마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 대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포커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상태가 뭐예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만물을 시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머리 삼고 그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의뢰할 때 내 삶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내 삶 가운데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 반복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되는 포커스 돼야 되는 영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있을 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The Spirit of God move upon the face of waters. 이게 원래는 hovering이란 뜻이에요. hovering. 그래서 그 위를 하나님께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나르시고 계신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어떤 모양이냐면 뭔가가요 가득 차 있어요.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선 벌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막 빵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아세요? 예전에 대학교에서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 널판지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으면 그 널판지에 이렇게 바늘이 꽂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얼마를 내면 그 사람이 얼굴에다 그걸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받고 스트레스 풀라고 그런 게 이 대학교 축제 때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마치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수면이 그냥 수면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깊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수면,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거냐면 물이요. 이 수면이라는 거, 이 워러죠.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물 풍선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완전 빵빵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뻥 터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풍선에 공기를 막 완전히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완전 빵빵해지잖아요. 살짝만 스쳐도 펑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가득하게 물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마임이라 그래요. 마임. 그러니까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에요? 이 물은 생명입니다. 마임. 이 물에 모든 생명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 속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뭔가가요 생명으로 가득 차 상태로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 한마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요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생명으로 가득 찬 마임으로 완전히 깊고 완전히 가득 찬 상태로 있는 그 상태에 지금 성령이 그 위를 허버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면서 스탠바이 한 상태로 그 가득 차 있는 거 그 위를 이렇게 나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뭐 손대면 톡하고 터진다 그러는데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마치 우주선을 쏠 때도 스탠바이 상태에서 뭐 5, 4, 3, 2, 1 하면 그때 뭡니까? 이 연료가 가득 찬 상태에서 막 내뿜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스탠바이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스타트가 되면서 모든 것이 팡 터지면서 우주선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이 뭔가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임 생명으로 가득 차가지고 뭔가가 하나님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하늘 위를 운행하시고 나르시는데 마치 이게요 독수리처럼 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부리로 이거를 캉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팡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탠바이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나르고 뭔가를 주시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면서 그 위를 나르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뭘 기다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성령이 지금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믿는 모슬렘들 만나면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잖아. 근데 왜 너네는 하나님이 세 명이라고 얘기해? 저한테 얘기해. 그거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라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에하드. 예?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에하드. 이게 뭡니까? 에하드가? 이 하나라는 것은 그냥 단수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로 연합됐다라는 의미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뭐예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뭡니까? 이 단어는 고개를 들고 여기를 보세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엘로힘이란 단어예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썼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썼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이 엘로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복수의 하나님을 쓴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에하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에하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거는 서로 바라보며 마음이 하나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나르시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불의로 마치 독수리가 그 불의로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 딱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이 준비되어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계획하셨던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팡 터지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고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소성케 할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날고 계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물을 그 생명을 뭐예요? 터뜨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확 쏟아지는 것입니다. 빛이.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역사하사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답은.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제가 교회예요? 제가 주최 측입니까?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뭐 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뭘 선포해요?
우리는 뭘 선포합니까? 집사님, 우리는 뭘 선포하는 겁니까? 왜? 내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와 내 의견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선포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에하드 연합하여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하고 회복되고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선포와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이러한 회복과 치유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도시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부르심은 뭐예요? 바로 이 부르심인 거예요. 이 재창조의 역사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게 뭐라고요?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토브. 토브. 예.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토브. 시작. 토브. 이게 뭐예요?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근데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사람한테도 뭐예요?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토브. 이게 가장 좋은 것 토브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상태는 뭐였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의 사람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토부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토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먼저는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와 이 지역과 도시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머리 삼고 그 예수님을 나의 머리 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뒤에 아직도
반했어요. 근데 더 길게 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